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힘찬 찬양의 그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신호탄처럼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샘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듯이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만족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의 터치와 성령님의 감동과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예배드린 아가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대희 집사님, 또 김한나 집사님, 딸이 있어요. 예온이라고 합니다. 김예온. 네. 너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딸이에요. 딸.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잠깐 이렇게 올라오시면 예온이가 여기요. 예.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얘 얼굴 보고 집에 가서 예배 다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예, 거기 집사님 아니 들고 서 있어. 자기는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 예. 예쁘죠? 예, 여러분 두 손을 펴주셔서 우리 아기를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물된 동산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울지는 분위기를 타네요. 안든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원이가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예배를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온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면 16-1차 전도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먼저 보내어 주셔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이 따뜻해지며 가슴이 뭉클해지며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요원이가 살아가면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손을 댄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서든지 1등이 되고 명품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원이 예쁘게 잘 커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임기예 집사님 맞죠? 하우링이 좀 생기네요. 잡아주세요. 아드님께서 저희 교회 또 새롭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를 시켜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면허님이 먼저 등록하셨는데 오늘은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듣기에 굉장히 효자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부모님을 정말 잘하시는 유다같이 부모님에게 너무 효를 잘하시는 며느님 또 아드님이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셨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노란색이 제일 좋아요. 지금 매일 이런 카드가 올라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좀 만나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교회 16-1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 전부 오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째려보면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 만납시다. 다음 주에는요 일부 예배 오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오셔서 은혜 충만히 받고 여러분들께서 저 길가에서 전화를 하시고 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시며 손님들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팀도 성가대도 모든 분들도 다 일부에 오셔서 지금 2부에 있는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도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이렇게 현황판을 보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직 기록을 안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가셔서 기록도 해주시고, 혹시 오늘 잘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초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오시는지 그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오시는지 꼭 약속을 받으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차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아주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꼭 보고를 해주시고, 일단 이번 주에 초청 작정자를 어쨌든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서 정중히 초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끈질기게 설명해 주셔서 약속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이번 주에 잘 좀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에서 1시간씩 2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층에서는 일부 예배, 그리고 여기에서는 2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본당에서는 2부 예배, 1층에서는 일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모세가 싸울 때 모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큰 소리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지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또 아침이라 또 몸이 들 풀린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를 꼭 오셔서 여러분의 무릎을,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으며 우리가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들에 집중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5명이 오셨어요. 5명이 오셨는데 이미그레이션 공항 통과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셔서 제가 공항에서 거의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만나서 오셨는데 한국에 있는 날씨가 좀, 이분들은 더운 데서 오셨는데 한국의 쓴맛을 보셨죠. 오시자마자 오 한국 춥다고 막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다음 가서 새벽 기도가 500명 이상 모이는 제가 집회를 했던 그 교회가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일부러 오는 길에 이렇게 멀리 둘러서 김포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 영광교회를 가서 목사님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드렸어요. 새벽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매일 400명 500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더라 보여주면서 격려하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막 목사님이 여기 중간에서 촛불을 켜시는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실은 필리핀에서 환갑이 아니죠, 거기는 그냥 60세 생일이었었는데, 저는 우리 현명자 권사님 내서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환갑 잔치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참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다음 제가 이제 멘트를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 감격이 돼서 목사님이 애들처럼 그냥 정말 꾹꾹꾹 우시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이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들썩들썩거려서 한참 둘이
붙들고 울지는 못했지만 제가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울었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부러 현수막도 15년 전에 사진을 찾으니까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분이. 저는 더 잘생겼고 저분은 엄청 잘생겼어요. 진짜 15년 전에 사진을 막 현수막을 만들어 환영해주고 하니까 너무 그 감격이 되고, 저는 우리 윤막 목사님과 사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 약사 이제 학위를 받으려고 약대를 다녔는데 정말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25, 아빠 사역을 너무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하다가 얘가 아기들 그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하러 이제 나가서 화물차에 치여 죽었어요. 25살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지옥 같은 시간 5년을 통과한 거예요. 지금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그런데 유막 목사님이 그 사고를 일으키는 그 운전자를 용서를 해줬는데 단 한 가지 조건,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거를 조건을 걸고 다 풀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겁니까? 이게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 놓고 내가 저런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난 저렇게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역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저는 저분들을 20년 이상은 봐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고 하나라도 격려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이렇게 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분, 그리고 우리의 환대를 받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유막 목사님 다른 교회 가셨고 오늘 제시 목사님 오셨어요. Pastor Jesse and your mom, please stand up, shake your hands. 우리 제시 목사님 앉아주세요. 오케이. 어머님이 76세세요. 그런데 일찍이, 저분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말레이시아에서 20년, 그리고 애들 키우는 거 두바이에서 10년, 30년 동안을 외국에서 사셨어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어릴 적에 애를 낳고 너무 어릴 적에 남편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너무 외롭대요, 자기가. 그래서 외로운 마음에 담배를 15살 때부터 폈대요. 지금도 못 끊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말은 안 했는데 병원에 데리고 와서 금연주사라도 하나 맞춰가지고 담배를 지금 며칠째 못 끊어가요. 계속 막 좀 담배 끊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담배 못 피면 사람이 막 급하잖아요.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급하게 막 반응이 오시는데 괜찮습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막 굉장히 막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이번 기회가 못된 습관이 딱 끊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이분들 이제 에버랜드에 모시고 갔어요. 사진. 에버랜드에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탈 수 있는 거 한 개도 못 탔어요. 그냥 탈 수 있는 거 한 개도 못 탔어요. 왜냐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꿈에 그리던 에버랜드를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몰라요. 다음,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여하셔서 진행위원들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다음, 그리고 부엌에 갔는데 우리 유막 목사님 욕심이 많아요. 다음 솥단지, 이거를 자기 교회 꼭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이렇게 푹 좀 삶으려고 이런 시스템을 처음 보시는 거죠. 필리핀 저런 거 없거든요.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 다음, 파전전도 어저께 했습니다. 파전전도 어저께 했는데 이분들을 다 이제 전도팀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경험하게 했어요.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지. 그리고 몸으로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전도의 좋은 샘플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해요. 그래서 전도 축제가 끝나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제시 목사님네 가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을 영어로 변환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저 깃발도 다 맞췄어요. 저 깃발도 영어로 다 맞춰가지고 우리 출정식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해서 저 한 교회 두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교회, 약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좋은 모델 교회를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꼭 생겨지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분들과 함께 우리 이가리 목사님 선교 복원하면서 헌신 예배도 드릴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노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아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가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찬양 한 곡을 주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열려라 에바다. 찬양팀들 나와주세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힘차게 부르신 후에 제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전심전력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얼굴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 이 가사를 똑바로 보시면서 또박또박 읽어주시면서 찬양에 힘을 더해 주셔서 힘있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맘이 나의 영혼 살리 힘차게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열려라 해마다 다시 한번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2분 동안만 눈을 꼭 감고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초청 작정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열리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100명 얻는 회개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에바다 명령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리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상속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고 풀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거는요, 제가 피라고 할 때 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피면 안 되고, 여러분 싸움할 때는 작전이 필요하듯이 요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들떠 보지도 마시고 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요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의 가이드가 좀 필요하니까. 골프 선수 박인비 선수를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박인비 선수 그 프로필을 한번 보니까 와,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한국이나 외국에 가서 이제 프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승을 몇 번 했냐면 28번밖에 안 했어요. 예, 수준이 높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로에 가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LPG 미국 여러분 이 LPG의 시장은 미국 프로 리그 시장은 세계에서 최고의 시장입니다. 이 LPGA에서 몇 번 우승했냐면 28번 중에 17번을 우승했고요. 메이저 대회가 있어요. 상금도 많고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무려 7번이나 우승한 선수가 바로 이 선수고,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이제 그 골프가 정식 그 종목이 돼서 대한민국이 출전했는데 1등 했어요. 그 팀으로 나갔을 때 여기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인비 선수가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인비 선수는요, 이런 별명이 있어요. 박세리 키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98년도 7월이죠. 지금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설교 시작한 3분밖에 안 됐는데 깊은 숙면에 빠진,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게 1998년 7월 달입니다. 그 세계 메이저 대회 4개 대회, US 오픈 대회입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하고 한 선수가 동점이 됐어요. 연장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빵 공을 쳤는데 여기 연못이라고 하는데 해저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공을 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공을 만약에 들어서 드롭해서 딱 편안한 데 옮기면 벌타 하나를 받습니다. 마이너스 1점이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었는데 굉장히 꿈과 희망을 준 사건 중에 사건 하나가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모습에 감동받아서 골프를 시작한 세대들이 바로 박세리 키즈라는 거예요. 저 장면을 보고 감동받아서 골프채를 잡은 선수가 박인비 선수, 그리고 신지혜, 최나연, 김인경, 이선화, 김하늘, 지금 제가 8명의 사진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LPG 대회에 나가서 박세리 때문에 골프채를 잡아서 세계 정상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 저 사람들이에요. 박세리 키즈. 저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우상, 자기의 멘토, 자기의 모델, 선생님이신 박세리 선수를 매일 연구를 하는 겁니다.
박세리 선수같이 스윙을 하고, 박세리 선수같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박세리 선수같이 오줌도 싸고, 박세리 선수같이 뭣도 하고, 전부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 같은 실력이 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세리 선수 같은 그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박세리 키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키즈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들은 박세리 선수를 매일 보면서 연구하고 닮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활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키즈예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키즈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혜가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질문을 하누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베네핏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큰 혜택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겨진 4가지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저주를 완전히 밟아서 없애버리겠다. 이걸 바로 어려운 말로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셨어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예수님 한 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얽히고 설켜 있었던 이 저주의 운명이 박살나 버렸어요.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죄의 속박,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어둠의 자녀에서,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을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법적으로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겨진 이 놀라운 축복,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격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간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성경을 어쨌거나 설교를 위해서거나 또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늘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격려가 되고 딱 잡혀지는 것이 있어요. 상속자.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이 한 단어가 저를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어디선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특혜, 베네핏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의무도 생기고 책임도 생기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혜택도 있고 특권도 있어요. 특혜도 있습니다. 베네핏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다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은 특혜와 특권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일 성수.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의 횟수를 늘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11조를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숨이에요. 숨통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며 사명의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묶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 상속자라는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알리는 전도 사역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 이거 봉사생활, 그리고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본기에 절대 밀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기본기라는 것이 있어야 돼. 기본기, 가장 기본. 목사의 기본이 있고 성도의 기본이 있고 성가대의 기본이 있습니다. 모든 건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철저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 하세요. 그리고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물질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특혜와 특권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의무와 책임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쭉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쭉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로 한번 보세요. 제가 총체적으로 그 중심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중심이 딱 하나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중심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이 나타나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좀 뜨십시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도전한 게 이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사랑이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은 지상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이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고 삶을 성결하게 만들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사다. 그리고 우리의 후견인 청지기, 우리의 신앙을 관리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잘 양육하게 해주는 청지기와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 없는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구조 앞에, 이 죄의 저주 아래 모든 인류가 있었던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이름도. 이 모든 죄의 저주 아래 모든 인류가 갇혀 있었어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 노예. 자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 모든 죄의 시스템 아래 갇혀 있는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종과 노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역사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죄, 신의 모습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육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무엇이냐면, 혜택이 무엇이냐면 상속자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될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평생을 지키고 우리가 평생을 들어야 될 복음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세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히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논리, 이 새로운 구원의 이 확신, 구원의 길,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초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멘.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또 다 까먹으셨네. 다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상속자라는 그 신분에서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no turning back,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에 못된 성품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고,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말씀 오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세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을 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면 하세요. 가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통치권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 여러분, 이게 싫어서 감정 붙들고 살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얘기한 거.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이걸 거부하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람 믿을 게 못 되는 게 뭐냐면 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 사람을 봤는데 너무 이뻐 보이고 막 천사같이 보이고 막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바뀌고 보니까 어제 봤던 사람이 왼수 중에 상왼수로 변해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보이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시고 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의 문제거든요. 이 감정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느낌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느낌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게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게 나타나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육신의 일은, 자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자, 여러분 보세요. 됐습니다. 감정대로 살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 1991년도에 그 맥컬리 컬킨이라는 아주 예쁜 아이가 있어요. 나홀로 집에 1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애가 사랑스러워요. 그냥 깨물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런 애들은 한번 울려야 돼. 너무 이뻐서 그냥.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맥컬리 컬킨이 나홀로 집에 1탄 2탄이 막 흥행하고 나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결국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런 그 가정에 불우한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많이 이제 피폐해지다 보니까 요 아이가 17살 때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10몇 년 동안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10몇 년 동안 지내면서 저렇게 예쁜 아이가 저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저는 한 60살 먹은 노인인 줄 알았어요. 저 때가 30대 초반일걸요. 사람의 삶이 저렇게 변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을 맥컬리 컬킨이라는 사람을 우리 샘플로 한번 삼아보자고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성령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갔던 저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 속의 선택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삶은 어려웠을 거예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중독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소신과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니까 그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여기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그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정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아멘 좀 해보세요. 감정을 붙들면 안 된다. 내 육신의 욕망을 붙들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9가지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노란 종이를 펴십시오. 저는 노란색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이것저것 노란색이 아주 그냥. 자,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1시간 안에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맛이라도 보셔야 돼요. 아, 이런 게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게 내 삶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자,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성령님을 붙들고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 그리고 여러분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은 가슴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솟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이 정도 하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나를 독창을 시키려고. 다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을 희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희락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내게 이게 반응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기쁨이에요. 밑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희락이란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희쭉희쭉 웃고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희락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은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저울이 있으면 이 저울이 0과 0입니다. 다 공평해요. 아주 공평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요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는요 표면적인 해석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으로 오신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화평이거든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균열간 인생이 공평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의 삶이 어딜 가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화평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참 잘못을 했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데 발기질을 뻥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바로 주먹이 나갑니다. 맞죠? 좀 빨리 동의를 해주세요. 갈 길이 멀어요. 이유 없이 여러분 빵 걷어차면 나도 그냥 빵 걷어찹니다. 여러분, 이거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팍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바로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죽을 짓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을 벌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사람의 징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호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벌하는 것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오랫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갑자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빨리 대답해 주세요. 레갑자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목자들이 레갑자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떠돌이로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재산을 증식하지 말라,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말고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몇 가지 생활 원칙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요나담의 후손들은 몇 천 년 동안을 그 조상의 말, 자기 조상의 말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 결코 쉽게 낙심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에너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자비,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양선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마음의 상태, 이건 마음의 상태고 이거는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비와 양선은 바늘과 실이에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비는 이런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어머, 불쌍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자비예요. 양선은 무엇이냐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햄버거를 사, 김밥을 사, 먹여줘요.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시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저는 우리 제시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에 자기 동네에서 아기를 놓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이제 사모님이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인데, 사모님이 나이가 3살인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55인가 됩니다. 그런데 저 아이를 입양했어요. 두 사람의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5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미경 집사님이 지금 어떤 애를 자기 아들로 이제 1살짜리 입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벌벌벌 떠세요? 막 갑자기 풍 증상이 오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 애를 내 아들로 입양해서 제 애를 내 아들로 키워야 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이 아이 이제 소이인데 저 아들 이름이 소이입니다. 엄마를 보니까 막 쥐어받고 싶어.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몰라. 엄마 물어뜯고 그리고 애가 곤투를 좋아하는지 보면 엄마를 무조건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아이를 기르는 모습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맞이한 구체적인 선행의 행동,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두 가지 상태와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늘 일상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와 양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양선은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이런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피스티스 이건데 이런 겁니다. 확고부동한 확신.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쏙 들어가죠.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날 좀 보세요. 이제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쏙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다니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법을 하나 만듭니다. 임금님,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 놈 못된 놈을 사자굴 속에 퐁당 빠뜨려 죽입시다. 오케이, 좋아, 왕권 강화 좋지. 도장을 꾹 찍어줬어요. 이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확고부동한 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옳은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가대원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는 충성의 자리예요. 이거 옳은 일이에요. 우리 찬양팀에게 전 격려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일은 정말 옳은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는 그냥 사람이 좋고 사람이 순하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말이 있습니다. 말인데 이제 달리는 말이에요. 어떤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있고요, 한 마리의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정말 미친 듯이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말은 필요할 때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속도를 낼 줄 아는 것이 그 말입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온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순종을 잘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같이 해봅시다, 뭔가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긴 게 너무나 무섭게 생겼어. 은혜롭지 않게 생겼어. 두 번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함께 해봅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마치 온순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쉽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콜링을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면 너무 쉽게 움직여지는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절제. 여러분 이 절제는 이겁니다. 한 번에 끊어내는 것. 한 번에 끊어내는 것. 지금 이 절제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담배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술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술 끊는 게 쉽습니까? 굳이 뭐 연구를 안 해보셔도 됩니다. 제 대답은 담배 끊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술 끊는 거는 좀 그래도 그런데 이 담배 끊는 거는 내 의지와는 전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서 울면서 담배 핀대요. 왜냐하면 은혜는 충만한데 30년 40년 동안 익숙해온 이 습관 때문에, 여러분, 밥 먹고 나면 꼭 땡기죠. 급하게 반응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밥 먹고 나면 담배가 막 본능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적으로는 이걸 안 피우고 싶은데 내 몸이 벌써 담배를 붙이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서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모금 두 모금 이렇게 해서 한 갑두가 피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몸이라니까. 이게 한번 습관되어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한 달 후에 끊는 게 아니라 2달 후에 끊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술을 다 먹고 모든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끊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즉시로 거절하고 그 즉시로 중단하고 그 즉시로 뒤돌아서는 거, 여러분, 요게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게 생겨요. 아니잖아요? 그럼 섞질 않습니다. 이게 나쁘잖아요? 2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생기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이런 거를 20분 안에 설명하는 목사도 참 드물 거예요. 아주 듣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제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맛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구나.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 삶의 내용물이 이런 게 생기는구나. 저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알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붙들고 살면 안 돼요.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격려해드리고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낙타 무릎 한번 보여주세요. 낙타 무릎.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다 올라오세요. 끝까지. 지금 이 보이는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사막을 가다가 모래 폭풍이 이렇게 휘몰아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진행되지 않을 때 낙타들이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낙타는 전진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바람이, 모래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에게는 저렇게 굳은 살이 있는 무릎이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전 우리가 이번 생명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저런 낙타 무릎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릎을 한번 만져가면서, 주님,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 하늘에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간절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빌어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 1분 동안만 동서로 기도합시다.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일을, 확신한 일들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 계속 끝까지 가는 것, 계속 끝까지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충성이어야 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다 같이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도바울이 건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살아가, 성경을 들고 살아가, 나도 우리 삶 안에 성령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령 열매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우리 전도 축제 가운데 놀란 열매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열매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귀한 성령을 달려가는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생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